옥중 천성의 역사입니다. 계속해서 13장부터 바울의 얘기가 나오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났었습니다. 바울은 의지적으로 에베소라는 곳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성령님께서는 직접 개입해 주셔서 절대 못 가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가 된다, 그 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는 게 아니에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쪽으로 하나님이 향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복음은 세계사예요. 세계사. 너 혼자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래서 소아시아 쪽만을 바라봤던 바울의 그 열정도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그 강을 건너 마게도냐, 유럽이라는 곳으로 복음을 옮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시 앞에 이르러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꿈에, 기도 중에 환상이 보여 어서 와서 손짓에 도와달라. 그래서 빌립보 첫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거기까지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통 10명이 모여야, 남자 10명이 모이면 반드시 회당을 합니다. 회당을 해서, 근데 성이 적기 때문에,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곳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이 없으므로 강가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할 때 루디아라는 자주색 옷감 장사하는 분을 만나서 그분이 마음을 주께서 열었다, 주님이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가 자기 집에서 유하라고 강권하여 집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어제 거기까지 나눴습니다. 15절까지인데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죠. 그래서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 이 여종은 참 불쌍합니다. 귀신에 잡혀가지고 점을 칩니다. 예수 믿으면서 점 보는 사람이 꽤 많다고 하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한번 통계를 보니까 거의 80%가 점을 치러 오는 사람들이 많더라. 크리스천들이더라. 한국에도 꽤 많이 점 보러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이 점치는 사람은 귀신이 잡혀가지고 애언을 해주고 앞날을 예언해주고 사업을 할까나 말까나 애언해주는 귀신이 잡혔으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줍니다. 점쳐서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 점쟁이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점치는 귀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붙잡혀요. 그 귀신에 붙잡혀가지고 점을 치우니까 얼마나 그 영혼이 불쌍합니까? 점치는 귀신이 있는데 17절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그래서 누가도 있었다 그런 말이죠.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좋은 말이죠, 맞는 얘기죠,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바울에 대해서 절대로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도 틀린 얘기 안 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에 금식하고 중심은 믿지 않는 거죠. 여러분, 웃음과 비웃음은 다르지 않습니까?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그것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귀찮아서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자꾸 괴롭힌 것입니다. 바울은 괴로워요. 왜? 귀신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종인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자꾸 따라다니면서 알아보는 겁니다. 알아보고 알아보지만 귀신 들린 건 그냥 단번에 알 수가 있잖아요. 악한 귀신이. 오늘날도 우리가 귀신의 소리를 알아야 돼요. 사람의 소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야 됩니다. 저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소리인지. 그래서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돌이켜서 그 귀신에게 이르되,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빌립보서 2장 9절에 하늘에 있는 것들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귀신이 파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8톤 트럭은 큰 힘이 있는 파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경찰관은 빼짝 말랐어도 정부가 주는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가 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악한 영을 대적하고 그럴 때는 명령 기도를 하는 겁니다. 육박전으로 치고 받고 싸우고 아주 잘못된 겁니다.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오라! 명령하라는 거예요. 기도 이런 것입니다. 귀신에게 매여있는 돈벌이하는 도구로 사용받는 그 여인이 불쌍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명령 기도를 하니까 귀신이 직상해서 나왔습니다. 예수 이름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일을 했잖아요. 착한 일을 했잖아요. 영혼이 중요하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기복입니다. 돈 잘 버는 것, 사업 잘 되는 것, 건강 좀 해결하는 것, 요거에만 매여 있는 것입니다. 절대 복음은 그거 아닙니다. 귀신을 쫓는 거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 업을 하는 귀신 점쟁이를 통해서 돈을 버는데 돈벌이가 사라졌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19절이가 중요합니다. 여정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지금 돈벌이를 하는 겁니다. 귀신 들린 것을 가지고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돈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돈벌이가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특히 이민사회는 그런 게 많습니다. 외국에서 괌에 가서 이민 목회를 하고 베트남에도 이민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물질이 엉킨 게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 교인들을 조심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아는 사람들끼리 사기를 치고 또 사기를 치려고 해서가 아니라 또 돈이 거짓말합니다. 참 마음 아픈 일이 참 많습니다. 물질주의거든요. 그래서 그 소망이 끊어진 것을 물질이 끊어진 걸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돈벌이가 사라졌으니까 그들이 바울을 고발을 한 것입니다. 20절에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많은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는 걸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고발하니 많은 사람을 해서 고발하니까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겨라, 매로 치라. 보통 매가 아닙니다. 예수님 맞은 것처럼 갈고리에 있는 끈아풀이 쇠 뺐다거나 납이 달려 있습니다. 한 대만 맞아도 완전히 쭉 뻗어버립니다. 건강한 사람도. 그 매를 얼마나 매로 치라 해서 매를 맞으면 얼마나 23절에 많이 쳤다. 그 사람들은 이 옆구리에다가 여러의 매를 갖고 다녔다고 그래요. 이런 매 저런 매. 하나를 때리면 어디에 정수를 때려서 납작하게 엎어지게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가 아닙니다. 매로 많이 쳤다고 했습니다. 옥에 가두고 그리고 옥에다 가뒀습니다. 옥도 그냥 아닙니다. 깊은 감옥입니다. 간수에 명하여 든든히 지켜라. 1층 감옥이 있습니다. 2층 감옥이 있어. 3층 감옥 깊은 곳에 지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일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왜 이 고난이 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쭉쭉 빵빵만을 생각해요. 잘 되는 것만 생각합니다. 성경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환난이 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안 당하나? 안 했어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환난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지. 다니엘이 완전히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불 속에 들어갔는데 불 속에서 함께 해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을 명예해서 안 들어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근데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함께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환난이 없는 게 아니냐면 예수 믿어도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암사건이 옵니다. 와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예수 믿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일만 있다고.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의도적이 아니에요. 소아시아에 가서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쪽에 가면은 복음이 1차적이었기 때문에 많이 부흥되고 대우받고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못 잊게 있습니다. 더 엄청난 지금 많이 매를 맞고 옥의 간수에 가두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기적을 해놔고 예수님께서 지셔서 야 제자들아 배를 타고 먼저 가라. 배를 타고 갔는데 폭풍우를 만났어요. 배를 타고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는 그대로 애국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왔는데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홍해가 바다가 있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광야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아주 평탄한 길을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가 나를 따르면 좋은 길로 가라 했어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환난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굉장한 딜레마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원망할 만한, 내가 여기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왔는데 내가 왜 매를 맞습니까? 하나 두 대 맞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맞기만 합니까? 고발을 당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 밥 먹기 위해서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일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개인을 위해서 일한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좋은 일을 했습니다. 영적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매를 맞고 옥에 가두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좋은 일만 있습니까? 안 좋은 일도 당했습니까? 좋은 일하고 주님의 명령 따라 간 곳인데 감옥에 간 사건은 무엇입니까? 억울한 누명을 받아본 적은 있습니까? 순종해서 따라갔는데 어려움은 당한 적 있습니까? 저도 괌에 갔는데 주님 명령 따라갔는데 내 의도도 아닌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베트남에 갔는데 베트남에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어디 가든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수입이 끊어졌다고 감옥에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어저께 잠깐 봤지만 미국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잡혀가요. 수갑을 채우고 가요. 오늘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통과되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당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핍박이 와요.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에 교회 7교회 얘기할 때도 환난을 당할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난을 준비합니다. 마지막 때에 환난을 준비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처처의 기근과 3500년 전부터, 성경에 기록하기 전부터, 2000년 전부터 이미 다니엘서를 통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전염병이 돌게 되고,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세상이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다. 복음으로 무장되지 않냐고, 성경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믿음을 팔아먹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 지켜야 돼요. 어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도 이런 어려움이 당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구원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할 것입니까?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복음을 배반할 것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입니까? 24절입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옥에, 깊은 옥이에요. 이게 3층 지옥이라는 거예요. 아주 옥이라는 거예요.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양쪽에 구멍을 뚫어서 손을 내밀고 착고를 채워서 발을 양쪽을 벌려서 착고를 해서 네 발을 다 못 움직이는 그런 착고입니다. 로마에서. 그것도 깊은 엄산한 것이죠. 그 발과 손에 착고해도 꼼짝달싹도 못합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을 했습니다. 왜 어려움이 옵니까?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디모데에서는 아예 얘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으리라. 거꾸로 얘기합시다. 경건하게 안 살려고 하니까 핍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나가서 전도 한번 해보십시오. 당장 나가서 여기저기 복음 전해봐. 핍박이 당장에 옵니다. 당장에.
그런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도 일평생에 예수님의 제자들 따면서 정상적으로 죽은 사람이 없어요. 어쩌면 우리가 인생 속에 편안함과 안락함이 비정상인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복음을 위해서 할 때 반드시 고통이 있다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다겠습니다.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끊임없이 어려움이 옵니다. 끊임없이. 한 곡에 오면 한 곡에 오고, 인생은 천국 갈 때까지 어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복음을 지키냐,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얘기하죠. 깊은 곡에 착고에 채워서 갇혔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25절이 중요하죠. 한 목소리 읽읍시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지수들이 들었다. 이 핵심입니다. 한밤중에, 깊은 밤중에 얼마나 눈물 납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원망백기 더 나오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해요. 여러분, 기도가 어느 때 나요? 억울할 때 기도가 나옵니까? 여러분, 억울할 때 찬송이 나옵니까? 이게 훌륭한 것입니다. 환경에 관계없이 내 마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복음을 위해서, 지금 인간적으로 여러분 봐봐요. 내가 하나님 여기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왜 감옥에 가둡니까? 온 몸이 두드러 맞아져 여기저기 피멍이 들고, 약도 상처도 누가 돌볼 사람도 없고, 입원한 것도 아니고, 이보다 억울한 누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요셉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감옥에 가고 종살이를 노예로 팔려가고 얼마나 억울한 누명을 받았습니까? 믿음의 선배들 보면 얼마나 억울한 누명을 받았습니까? 20년을 일했는데 야곱이 세경을 하나도 받지 못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억울하면 오도 방정을 뜨면 야단이 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한밤중에 그 고통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제수들도 들었다겠습니다. 한밤중에 놀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찬양 중에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놀랍습니다. 옥토가 움직였습니다.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읍시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오늘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억울한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할 때, 사업이 안 되고 뒤뚱거리고 억울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삶의 옥문이 열려지고 닫힌 문이 열려지고 막힌 것이 뚫려지고 착고가 메인 것이 풀려지고 거짓 고소 고발한 것들이 다 떠나가는 기적이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원망불평에서는 기적이 아닌 일입니다. 원망불평은 사탄이 오는 겁니다. 비난, 비평, 불평, 원망, 여러분 주변에 원망하고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은 절대 가까이 가지 마세요. 이건 마귀에게 잡힌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시죠. 똑같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보고 온 사람은 다 죽습니다. 고라당을 보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코로나 가운데도 우리는 절대로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고 더 기도하고 더 찬양해서 닫힌 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려지고 쇠고랑이 열려지고 옥문이 열려지고 닫힌 문이 열려지는 기적이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원망 불평은 사탄만이 끌어들입니다. 찬양하면 성령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오십니다. 찬양할 수 없는 가운데 아닙니까? 억울해도 이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일을 했는데 이 어려움이 왜 옵니까? 이 고난이 왜 옵니까?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 5절에도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위로도 넘친다. 자기 욕심으로 겪는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축복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도 의를 위하여 너희가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하늘에 너희 상이 금이라. 이 땅에 복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 땅에 축복 조금 잘 되는 것 그거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가 이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벌떡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보다 억울합니까? 예수님보다 억울합니까? 요셉보다 억울합니까? 전혀. 우리는 조건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당연합니다. 절대 억울하지 마시고 이해가 안 가요도 생각으로 정말로 억울하도 답답해도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하나님 영광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인생살이 속에 문제가 다가올 때, 착고가 차이고 옥문이 닫힌 것 같은 어려움이 올 때 나는 원망을, 불평을, 좌절을, 낙심을 먼저 합니까? 기도하며 찬양을 먼저 합니까? 이제는 신앙이 좀 온조되면 이건 3일 금식감이구나, 이것은 이틀 새벽기도감이구나,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찬송하며 옥문이 열리고 닫힌 문이 열리고 암덩어리 문이 열려 치료가 되고 사업이 멀려 사업의 길이 열리고 이 어려움 가운데도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오수교회 가족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흉년된 땅, 기근된 땅이었지만 이삭은 그 해를 농사했는데 수확이 100배나 얻은 것처럼 아무리 절망 속에서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사업장, 가정, 자녀들 앞일이 감사할 때 더 좋은 일이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환경의 옥문이 풀린 경험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셔서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내고 더위 속에 코로나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우리 오수교회 우리 교우님들이 되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믿음의 행보가 있으시길, 믿음의 용장이 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